자,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통일시키려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창세전부터 비밀이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것, 바로 그 사실임을 우리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품이 무엇이냐? 우리는 에베소서 우리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통하여 그냥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실천을 해야 하는 그 귀한 성품들이 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 정말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너무 다양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제야 비로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언급보다도 교회가 함께 정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네 가지의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장을 통해서도 반복되어지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서로가 정말 개개인적으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증명해 보아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의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 그렇죠?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그 실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예배의 완성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들이 그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할 것인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는지,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는지, 자녀들은 또 부모들은 또 종들은 또 상전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차 복종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mutual submission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복종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마음가짐이 뭐라 그랬죠?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함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 복종함은 남편을 향한 것이며,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가짐은 마치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여성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라 5장인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아내된 자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사역의 꽃은 역시 서로가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아내들의 위치이며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각자의 남편에게 정말 순종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정말로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남자들이 여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참 어색하고 또 참 격이 참 맞지 않는 듯한, 특히 요즘 시대에 참 이런 것들을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일들을 잘 정말 훈련시킨다라면 정말 귀한 또 건강한 가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참 그렇죠.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정말 큰 도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또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바로 그런 정도의 애틋함과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남편들아, 여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죠?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와 함께 살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참 7절에서 너무나도 간략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신앙은, 남편들의 믿음 생활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사랑하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남편의 신앙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7절에도 어떤 아내의 조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라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라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어쨌든 쫓아내지 말고 동거하고 어쨌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정말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강요처럼 보여지지만 특히 남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 당시에는 여성은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또 증식해야 될 때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버리기도 했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소유하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소유물로서 어떤 그 종들과 비슷한 관계로 상대를 했었던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했었던 방법입니다. 요즘에도 중동 지방에서 보여지죠. 중동 지방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 고대 사회의 아내들에게 대했었던 그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지금까지 내려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아내를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아내를 아껴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또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차라리 남편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정말 충격적인,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것을 읽으면 아내들은 순종해라, 남편들은 사랑해라, 어째 여자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여자들이 이 구절만 읽으면 마음속에 발끈하게 되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이것이 기록되었었을 그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위로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들의 귀 속에 남편들이 자기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구나. 남편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구나. 남편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것으로 여기고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야,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울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여자들이 발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동 있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귀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듯 또 그 교회가 예수님께 주께 순종하듯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경하다라는 것은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필요를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죠. 그 부모의 필요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것. 부모의 어떤 그 필요들을 자녀들로서 책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부모의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어떤 그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드려 마땅한 것을 그냥 교회에게 드려 고르반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책망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액 교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사기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그 우리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보다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필요들을 계속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자녀된 우리 모두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되는 길이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된 자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죠. 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 자녀들에게 아빠가 그냥 권위가 있다고, 엄마가 그냥 엄마라고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부모의 마음대로 하고 부모의 기분에 맞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또 귀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first century Corinthian Greek world 이 1세기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미성년자들은 역시 부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종들과 같은 레벨에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말라기서에서 나오죠. 말라기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믿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신앙의 자녀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그 마음이 오늘 신약이 여기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그냥 이렇게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방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먹을 거 먹이고 씻길 거 씻기고 입힐 거 입히는 이러한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겠지만 사실상 부모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예,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것은 방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방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라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부모의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고 훈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오냐오냐가 아니라 때로는 그 대가를 이렇게 그 벌을 주는 것도 사용해서 정말 이것이 잘 단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에 잘 단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세대는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맞는 말이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정말 부모가 할 일 없이 자녀의 그냥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멀뚱멀뚱 그러면서 텔레비 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러한 집안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 있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평균 3,000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3,000시간 정도를 부모가 자녀를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3,000시간이고요. 주일학교는 1년에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30시간 정도밖에는, 30에서 40시간 정도밖에는 확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마땅하게 1년에 30시간밖에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 1년에 3,000시간씩 낭비되어지는 그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다 더 정말 의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민사회니까 굳이 한글 학교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또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시간, 또 나의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참 놀라운 것은 고대 사회에 물론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노예 제도를 성경을 통하여 정당화시켰었던 이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동등함에 대해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지만, 성경은 사실상 종들은 또 종이어야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있고 상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 시대의 종들은 누굽니까? 요즘 시대의 종들은 역시 종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종들은 고용된 사람들을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쨌든 봉급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보스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죠. 믿는 보스에게만이 아니라 어쨌든 내 위에 보스가 있다면 그의 어떤 믿음과 도덕성과 어쨌든 인격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잣대를 두어서 상대적으로 나 이 정도만 할 거야, 저 정도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부하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 없이 어쨌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것.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렇죠? 볼 때만 쫙 이렇게 하는 신용,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어려운 제시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다시 말해서 일터의 현장에서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터의 현장에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상전들에게 있어서도 상전이라고 해서, 버스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협박하고 다그치는 이러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대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상전이냐? 아닙니다. 9절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동일하게 우리의 직원의 상전이 따로 있고 나에게도 상전이 있는 그 동일한 상전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상사라면, 내가 버스라면은 그렇죠. 나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다그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위에도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만만하게 대하고, 약간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참 우리가 어렵게 대하는, 어떤 면에서 정말 강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이러한 것이 인간사의 본능적인 어떤 관계일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그 예배가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이것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과 이런 것에 대한 실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건강한 직장 생활, 기타 등등 이렇게 믿음 때문에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말 예배화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